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생애로 30년 정도를 사셨고요, 공생애로 한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세운 12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죠.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죠? 모든 사람. 왼수 같은 남편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자, 뭘 주게 하시려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생.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강혜영 권사님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83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진정원 집사님 어머니 그 위로 예배를 이제 어제 다녀왔단 말이에요. 74세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죽음 앞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면은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사유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죽은 다음에 이름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사람은요, 잊혀지는 겁니다. 죽고 나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어. 갑자기 서늘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잊혀져야 되고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한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붙다. 영생. 그렇다면 질문하겠어요. 그렇다면 영생이 뭐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이제 그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제 목양실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자, 두 가지가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가 없는 말씀은 신비주의 빠질 수 있고요. 또 내가 뭐라 그랬지? 기도와 말씀이랬단 말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교리로 빠진단 말이에요.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업적인 거나 또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한 경우라면 몰라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뭐예요? 찬양이라고 해서 찬양. 늘 찬양을 불러야 돼요. 네, 찬양을. 우리 영이 막 기뻐 뛰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냐?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아십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한다고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나쁘면 100살까지 산대. 이게 상당히 모순적이죠. 재수 나쁘면, 그 노인 설계를 해주는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뭐냐?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요양원에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 내 힘으로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는 그게 과연 축복이냐, 이제 그런 이제 반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생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불로초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시황처럼. 여러분, 진시황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육체의 늙어감을 인정하지 않고 성형외과를 찾아가게 돼요. 보톡스 주사 맞는 분들, 그 돈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헌금하라 그랬어. 왜 보톡스 주사를 맞아? 보톡스 주사를. 이 주름살이란 게 얼마나 영광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영생은 이것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생각했던 영생의 개념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얘기하는 거는 사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명석이나 뭐 그 죽은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안상홍, 장길자 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이 말빨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재록이가 기도하면요, 불가능한 막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나타난 어떤 현상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진짜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 못한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옥에서도 영생한다고요? 아멘? 영원히 고통당한다고요. 그리고 영생에 관한 바른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영생이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굴 알아가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영생이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39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누굴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철 스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헛짓거리 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고. 천지가 변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를 따라 다녔던 제자들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가장 아름다운 표정 지으면서 우리 하나래. 자, 시작. 몰랐어. 어제 논산시청 기독신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논산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그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저희 앞에서 이렇게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저희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냥 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쌀을 400포를 줬다고 하니까 입이 그냥 쩍 벌어지더라고요. 한 포 드릴까요?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장로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은 하나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네 가지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길, 또요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다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 두 분한테 제가 뭐라냐면, 그 서장로님하고 박장로님인데 서장로님이 연장자들하고 서장로님이 아론 되고 박장로님이 훌이 되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 손잡아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장로님들, 논산제일감리교회가 논산시 모교회 아니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경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한번 좀 힘차게 세워가라고 제가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두 분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망하면 되냐 안 되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The time has come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때가.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희영 권사님이 건양대 병원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고관절로 가셨단 말이야. 집에 계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골절이 되신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쯤이었다고요. 아니 그런데 주일날 오후 12시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뼈 부러질 때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다? 여기 The time has come. 권사님의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데 거의 입신 들어갈 정도로 주무셨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자는 척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쇼하지 않으셨다고. 그만큼 피곤하셨던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 하는데도 코 골면서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늙어 죽으신 게 아니라고. 자기 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3년 6개월을 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들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완성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을 뭐 하셨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생명의 길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죄값을 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따릅시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천사의 찬양하는 걸 제가 뒤에서 보니까 무릎을 살짝 굽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쁨. 이 담임 목사도 뭐 이렇게 일 시켰을 때 툴툴거리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돼?
생명록에 기록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책이 있다 그랬지. 행위록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도 감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름을 떨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혼을 빼놓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누구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네. 그래서 김수철이 그 노래 가운데 참 복음성가가 있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워워워 막 이렇게. 아 진짜 그래요. 그 가사. 그지? 아 김수철이 노래 잘해요. 그 작은 거인 말이야. 빠빠빠 하면서. 어쩌다가 또 내가 이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지만 오늘 나를 말하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복음성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가사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해줘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정뗍시다. 따라요. 정뗍시다. 이 세상에서 정을 떼야 돼.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가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쌓아놓은 돈 때문에 그냥 이거 어떡하나, 우리 담비가 사놓은 이 금덩어리 어떡하나 이리다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 뭐만 남겨놓으라고? 장례비용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돼. 나머지는 다 쓰고 돌아가셔. 쓸 자신이 없으면 나 봐봐 잘 쓰게 생겼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어서는 안 돼요. 내 모든 부하는 어디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은사예요. 그죠? 이 은사는 구하지 않아도 주어져. 염려하는 거, 그지?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걱정 건시. 시래기국 먹을 때나 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 사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아버지가 하늘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미혹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두 구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를 행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재록이가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지난번에 그 홍콩 자매 나와가지고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이플. 기도하느라고 텔레비를 안 보는구나. 그 네이플 와서 그 정명석이가 한 악행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민교회에서요, 막 고칠 수 없는 병이 막 고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적이나 기사 앞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병 고치면 된다, 이거야. 병 고치면 된다. 여러분, 병 고치고 지옥 가면 돼, 안 돼요? 차라리 병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여러분,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 마세요. 아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 성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욥은 하나님 팔아먹지 않잖아.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잖아요. 또 한 구절 볼까요? 그 다음요.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이만이나 장길자, 정명석, 안상홍, 온갖 이단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 안에 이 그루밍,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성착취를 하고 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고 그런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그런 목회자 있으면 신고해야 돼?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듣는 거 나는 그거 막진 않겠어. 그래도 담임 목사 영상도 봐주면 좋겠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유튜브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서운한 일이야. 내가 볼 때는. 구독과 좋아요는 알지? 나도 하도 많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갑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그 드라마 나오는 그 탤런트나 배우들은요, 뭐가 있어요?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 물론 때로는 애드립을 하기도 해요. 대본에 없는 것을 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애드립 하잖아요. 잘립니다. 그 탤런트나 배우는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대본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본이 뭘까요? 윤종 집사님. 앞에 있잖아.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대본은 구약 39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왜? 구약 39권이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8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화답 밑 찍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다. 화답 밑 찍으세요. 자,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누굴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한테 전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신학적인 훈련을 하고 학문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건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수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 신학도들에게 신학적인 바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불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끼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도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돼.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냥 막 현관을 들어오면서 이 침 흘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성령이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시베리아 바람이 막 불고 말이야. 대파 쪽파 막 이러면은 그 교회는 끝난 거야. 영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만용을 부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강구를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이유가 뭐죠? 제자들도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간 것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재진이가 영심이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개인의 영광입니까? 국가대표잖아요. 국가의 명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메달을 따면 누구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누구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림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성직자라 했다며. 성직자. 여기서는 담임 목사만 성직자니까 목사님만 고생하다 죽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뭐라고? 성직자라고. 성직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참된 영생을 누립시다.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지옥도 영생하고 천국도 영생이에요. 천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만 지옥은 너무 불가마가 뜨거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육체도요,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되거나 한 줌의 재가 돼요. 진골이 저기가 된다고요. 흔적도 없어져.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몸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몸은 다시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 내가 성직자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